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6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940년쯤에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4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산에 갔다가 이 독수리 알 하나를 주워와서는 이 알을 품고 있는 이 암탉의 둥지 속으로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러 병아리들과 함께 이 새끼 독수리도 부화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뻐꾸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이 품고 키우지 않습니다. 뻐꾸기 알은 다른 새들의 알보다도 좀 큰 편인데 알을 어디에 넣느냐 하면 다른 새들의 둥지에다가 얄밉게도 낳고 가버리죠. 그러면 다른 새가 이 뻐꾸기의 알을 품고 키우는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죠. 아니 아무리 자기 자녀의 알을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뻐꾸기 알이 이만하고 다른 새의 알은 요만한데 이걸 구별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 다큐나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걸 보면은요, 이 새들은 크기하고는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는답니다. 타조알 정도는 확실히 구분되겠지만 타조알이면 누가 봐도 이건 내 새끼가 아니다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닌 이상은 이 뭘로 형태나 모양, 이게 형태 있잖아요. 매끈하게 이렇게 타원형이라든지 이런 모양만 네모만 아니고 세모만 아니면 크기는 상관없이 자기 자식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도 일단은 암탉이 뭐 크기와 상관없이 이제 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같이 이렇게 이제 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둥지에서 태어난 새끼 독수리도 이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같은 병아리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나는 병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밤 이 들쥐떼가 닭장을 습격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닭들이었지만 이 무서움에 떨면서 이 몸집 큰 이 독수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닭들이 야 그래도 너 덩치가 있으니까 이 들쥐떼가 와도 너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이 병아리처럼 자기는 닭이라고 생각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무서움이 있었어요. 자기도 자신도 독수리였지만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쥐떼들도 이제 날 잡아가 쳐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닭이 아닌 거예요. 하나가 엄청 큰 닭이 있으니까 이 쥐떼들도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잘못 쳐들어왔는가 보다 싶고 같이 쫄았는 거예요. 서로가 쫄고 있었어요. 쫄고 있었는데 결국 대치하다가 결국 쥐떼들이 닭들을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라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닭들은 나서서 싸우지 못한 이 독수리를 향해서 일제히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독수리는 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나는 위풍당당한 한 마리의 새를 보았습니다. 저렇게 멋진 새도 있구나. 그러면서 초라하게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중얼거리자 이때 친구 닭이 점잖게 말했습니다. 저거는 독수리라는 새야. 날개 있는 새들 중에서는 왕이지. 그러나 넌 꿈도 꾸지 말아야 해. 왜냐? 넌 들쥐한테도 쫓겨다니는 닭이니까. 결국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속해 있느냐,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나 생각 등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약간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야 너는 원래 막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지적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생각과 가치관이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칭찬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자꾸 책망만 받으면 애가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군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군대 갔을 때 똑똑한 친구도 군대 가면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단순해지고 멍청해집니까? 하도 군대 가면 너는 닭대가리라고 자꾸 이렇게 너는 닭대가리, 야이 닭대가리야, 닭대가리야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자꾸 이렇게 책망을 받다 보면 자기도 위축되고 그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자기도 거기에 동화돼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닭들과 함께 살았던 독수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았더라면 충분히 힘세고 멋진 독수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닭들과 평생을 하다 보니까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관점들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부정적인 존재로 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세상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만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고 이 세상에 취해서 결국 미련한 자와 같고 어리석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런 사람들처럼 믿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세속화에 빠지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미련한 자, 또 어리석은 자가 되어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 영적인 이 방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 이 부분은 다음에 좀 설교할 때 기회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하나는 세속화의 영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탈종교화입니다. 탈종교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많은 젊은 세대들도 이제는 종교 안에 갇혀 있기를 싫어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고 하여튼 작은 거 하나하나도 이제는 비판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올바른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도 막 구습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들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휩쓸려 살다 보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똑같이 그 수준에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록 한 구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28절까지 시간이 나실 때 쭉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 큰 주제가 이제 미련한 자, 그리고 게으른 자, 또 거짓말하는 자 뭐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한마디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 다루기에는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에 대한 주제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절대로 이렇게 엄격하지만 옛날 학창 시절 시험을 치를 때면 이 컨닝을 하다가 선생님께 발각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끔씩 반 아이들을 웃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옆 사람의 시험지를 베끼다가 이 정답이 아닌 오답도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옆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다면 이 좋은 성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아이의 실력과 나의 실력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난처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도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이 남자 기술, 우리 때는 기술 과목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있었는데요. 기술 선생님이셨는데 중간고사 후에 갑자기 이 두 친구의 호명을 하고는 너가 성적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일단 가지고 있던 지휘봉으로 머리를 한 대씩, 일단 우리 때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먼저 때리고 보고 시작하거든. 말하고 때린 게 아니고 때리고 시작하는 게 딱딱 머리를 한 대씩 딱딱 때리고 이게 뭔가 싶었더니 두 친구가 다 성적이 35점으로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틀린 것도 맞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거는 실력도 비슷한 것끼리 커닝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말이 필요 없으면 엎드려 이 자식들아 그러면서 엎드려가고 5대씩 때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웃지 못할 추억 속의 천국이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오답을 적는 것을 보고 따라서 그 오답을 베껴 적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결국 오답을 옮겨 적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단순히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성공하면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하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인격이 성공과 재물을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지혜가 없고 신앙이 없는 삶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면이 충만한 삶보다는 외형적으로 이 화려하게 보이는 이 삶을 선호하다가는 인생에서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내세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당장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위너, 소위 말하는 승리자처럼 보이겠지만 절대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인생의 올바른 모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보니 자녀들은 보통 부모님의 직업이나 행동 모습을 닮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 목회 길을 가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간혹 3대를 넘어서 심지어는 4대까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의사면 의사, 또 교사면 교사, 교수면 교수 등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 간 길은 나는 안 가겠다라고 했다가 또 같은 길을 가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교육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좋은 에너지와 영향력이 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간혹 자녀들 가운데 너무 강압적인 신앙교육에 질려서 신앙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기왕이면 좀 지혜롭고 부드럽게 잘 설득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될 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과 삶을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너무 강압적이거나 또 말과 실천이 다른 신앙생활 등은 이 자녀들에게 이 좋은 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세상의 이치는, 그리고 신앙의 원리는 그 어느 것도 그냥 뚝딱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과정을 거쳐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세워져 갑니다. 수고 없고 노력 없는 결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자신처럼 하면 잘 된다고 하는 부분도 때로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막연하게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길을 동경하기보다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정직하고 올바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도 모르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 잠언서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훈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참고로 사전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미련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품었던 감정이나 생각을 딱 끊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있었는데 끊지를 못하는 걸, 이걸 첫 번째로 미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일을 마무리했는데 좀 더 잘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것,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가진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연인이 사귈 때는 별로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너무 안 맞다. 이게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각각 또 다른 사람과 사귀어 보니까 전에 사람이 더 좋았다. 그러고 보니까 전에 사람이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런 미련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미 기차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미련이라는 것은 이렇게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미련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어리석고 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그 잠언서 26장 9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막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내뱉는 말은 휘두른 가시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절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로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를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또 미련한 자임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사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이 종에게 물고기를 사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종이 물고기를 사왔는데 악취가 나는 이 썩은 물고기를 사오게 된 것이죠. 물론 사가서 오다가 상한 것인지 그는 설명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썩은 물고기. 그러니 왕이 화가 나서 소리치며 3가지 벌을 제안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받아라. 만일 안 받겠다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악취가 나는 썩은 물고기를 먹든지, 첫 번째가 악취 나는 물고기를 먹든지, 둘째는 곤장 100대를 맞든지, 세 번째는 물고기 값을 물어내든지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3가지를 한다면. 사실 종은 가난한 편은 아니었는데 왕을 보필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먹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아프지도 않고 돈도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어디 쉽습니까? 썩은 물고기를 여러분 먹는 게 절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종도 결국 먹다가 포기를 했어요. 구역질이 나서 계속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안 되겠다, 몸으로 때우려고 곤장을 맞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곤장이 몇 대죠? 100대. 한 50대 정도 맞으니까 도저히 못 맞겠는 거예요. 야, 이것도 안 되겠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다 경험하고 난 후에는 마지막에 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모습이죠. 돈을 아끼려다가 몸과 마음이 고생하고 결국 돈까지 지출해서 미련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과도 같다는 것이죠.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요, 저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당해보면은 난 뒤에는 후회하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야, 저 사람은 아니야, 저곳은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자기가 다 경험하고 틀릴 것 다 틀리고 당할 것 다 당하고 난 뒤에는 아니었는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에 빠지지 말라고 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에 빠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먼저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한 세대들이 그건 아닌데 라고 해도 자신이 경험하면서 후회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가르치고 인식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죠. 더 많이 경험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하겠지.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시행착오가 무거운 주제들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잘못하여 돌이킬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서버리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릴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유의 종처럼 결국 돈을 내면 될 것을 굳이 썩은 생선을 먹고 또 곤장을 50대까지 맞다가 돈을 내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겠죠. 따라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항상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미련한 자의 삶을 따라가거나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과 삶의 방향을 잘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동경하는 길이 정답인 것 같아 함께 달려갔더니 훗날 그 길이 멸망을 향한 넓은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길이 아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잘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참된 제자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목을 끄는 모든 것들 중에서도 좋은 모습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가운데에도 좋은 길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방향을 잘 가르쳐주고 무엇보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길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항상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길이 어리석은 방향을 보지 말고 어리석은 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며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 나아가 주님의 가르침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잘 실천하면서 점점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